할렐루야. 네, 무더운데 교회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강욱 선교사고요. 지난 1년 교회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이제 안식년이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안식년 하는 동안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눈 그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상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하루에 똑같은 설교를 3번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얼굴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웃어주시면 제가 되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부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한 반에 남자 30명, 여자 30명,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앉아서 공부했던 그 책걸상, 아주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책걸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다면 저 책상의 상판 중앙에 금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어보셨어요? 네. 내 구역이니까 넘어오지 말라라는 표시로 그 금을 그었습니다. 잘 생각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짝꿍이 여자일 경우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짝꿍일 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을 넘지 말라 했던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지 40년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 넘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특별히 넘지 말아야 될 선과 이 넘어야 될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던 알지 않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을 가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성품 속에도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뭐냐? 그 기초에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포용력 있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요, 진짜 옳은 것,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해체하고 부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상대적으로 각자의 옳음 속에서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인 나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멋진 말 같지 않으세요? 되게 나를 격려해 주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구약의 사사시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자아의 신격화는 늘 인간의 첫째가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탄을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함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모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정말 뭘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선악 그러면 이걸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선한 인간이 이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악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단어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뜻이 그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던 고대 유대인들은요, 양극단에 있는 두 단어를 가져와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형태로 단어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흑, 백 그러면 흰색, 검정색 이 두 가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을 다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시간의 저 첫 단과 저 끝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데 모든 것을 뜻해요. 모든 것.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모든 것을 알까요? 확실한 건 저는 아니에요. 전 다 몰라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목사고 또 선교사인데 가끔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제 전공 분야잖아요. 물어보고 혹은 선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난감하게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만나면 그런 거.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누가 모든 것을 알까요? 네, 하나님만이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거기에 도량법을 놓았으며 누가 하늘의 궤도를 알고 그 법칙을 땅에 베풀어 주었는가. 해와 달과 별을 누가 창조하였고 바람과 우박과 번개를 때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냥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선 넘을 생각하지 말고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의 피조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을 넘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연설을 막 하는데요. 거기에 있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우와,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이러면서 막 헤롯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향한 선을 넘어가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반면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 루스드라에 간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요, 나면서부터 이 다리에 장애가 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신이 늘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만 나타나고 다음부터는 안 보면 되니까. 내가 좀 신인 척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굴 표정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저런 소리를 하냐 표정인데, 아니요, 그렇다면 좀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제우스 맞는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신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높은 신이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너희 다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여라.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근데 우리의 이 고백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가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 이 세상은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는 여러모로 굉장히 성공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제를 해보면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혹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선 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사람, 우리 속마음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오늘도 예배 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오셨죠? 네, 얼굴들이 다들 말끔하세요. 저도 평상시보다 오늘 설교한다고 거울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고민하세요? 아니면 얼굴에 원치 않는 것들이 막 생겨서 왜 이렇게 생겼대?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바라보는 그 거울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떠올리기가 너무 어려우시면요, 어디 그 다이소 같은 데라도 가서 나무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울에 붙여두세요. 아니, 그것도 너무 현실감이 없으면 집안에 나무 키우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나무에게 오늘부터 이름을 붙여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서 늘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시고 나는
신이 아니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바울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인 척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아까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신 진짜 신 아니야? 당신 신인가 봐. 이렇게 해주면 괜히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주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군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마음속에 사탄의 속임,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너가 신인가 봐. 신일지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종일 뿐이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은요, 내가 신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 넘지 않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을 향한 선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속상하거나 때로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한국에서 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태국 사람들 무시하는 거를 볼 때였어요. 인종차별인 거죠. 물론 제가 사역하는 그 태국 사회 안에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주종족인 타이족하고요, 많은 그 소수부족, 우리가 뭐 산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수부족들 사이에 정말 굵은 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면서는요,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가 선교사 자녀 학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한국 아이들, 뭐 아시안 아이들, 유럽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미국 아이들 다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도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선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요. 학력 수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선은 제가 볼 때 이 물질과 관련된 선인 것 같아요. 또 외모 때문에도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많이 긋는 줄 아세요? 우리의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남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다른 사람 못 넘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선을 안 넘어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더 나은 인종이니까, 내가 더 잘 사는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부자이니까, 내가 더 높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으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다 각자 노는 거죠. 또 외적으로는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니들은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불에 탈 백성이 이러면 선을 쫙 그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을 넘어가서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굵은 선을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속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 사이사이에 있는 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식의 선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 선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정말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말 한마디 섞고 싶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조건의 선도 넘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선을 넘어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웃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어놓는다 그랬죠? 우리의 권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 위한 선을 넘어오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비웠단 말은 뭐냐? 원래 자기 안에 있던 신의 권리, 신적인 권리를 다 비워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채우셨어요.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고요. 그렇게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 선을 넘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신적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걸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울이 믿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신적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물론 제가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권리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뭐 내려놓으면 얼마나 내려놓겠어요? 사실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가 좀 쉬운데, 좀 가진 게 많고 자기가 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으신 그 신적 권리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내려놓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권리라도 내려놓으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는요, 그러니까 제 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심보가 있냐면, 왜냐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아내한테. 우리 안에는 어떤 심보가 있냐면 청개구리 심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넘고 싶고, 선을 넘어라 하면 안 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날마다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 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해, 땅끝을 향해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을 넘어가는 주의 백성,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천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